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늘 본문인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지혜의 중요성과 지혜의 한계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의 중요성과 지혜의 한계성. 지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얻기를 사모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최고 봉우리란 지혜의 한계성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지혜가 끝이 없이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지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모르는 무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지는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중요성과 지혜의 한계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라고 했습니다. 1장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알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마음을 다했다, 영어 번역도 I gave my heart, I gave, 내가 마음을 주었다. 참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주고 있으십니까?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으십니까?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마음을 주어서 지혜를 얻기 위해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지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지식을 배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지식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을 가지고 지혜에 이를 만큼 깊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방대한 지식이 쏟아지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400~500년 전과 같은 르네상스 시대나 근대 초기와 같은 깊은 사색의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늘 영상과 글로 지식을 습득만 할 뿐 이것에 대해서 사색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지식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현명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잘 습득해야 합니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가진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지식을 현명하게 윤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1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여기서 살핀다는 이 단어는 민수기 13장 2절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스파이를 보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살폈다의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스파이가 가서 살필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찾는 마음,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 하늘 아래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입니다. 이어서 14절을 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이 해 아래에서란 표현도 전도서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표현인데, 하늘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다 같은 뜻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내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지금까지 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전도서의 저자는 14절에서 또한 지혜의 한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지혜의 한계를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에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의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과거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일반 지혜뿐 아니라 백향목뿐 아니라 벽에 올라오고 있는 우슬초까지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고, 식물학뿐 아니라 동물학 그리고 해양학에 대해서도 아주 똑똑한 박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광어와 도다리도 구분을 못하는데 이렇게 솔로몬은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방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혜로운 왕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고백하며 나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솔로몬도 굽은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을 셀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으며 우리가 그럼에도 다 갖고 있다라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돌아보도록 전도서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무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능력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못나 보았음이니라.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정말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I told to myself. 내가 내 스스로와 이야기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갑니까? 솔로몬처럼 우리도 어떤 때는 내가 참 뛰어나다, 내가 참 잘났지,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이 전도서의 저자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이 바람을 잡았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혜가 필요 없다, 반지성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아무리 똑똑한 인간의 완벽한 지혜라 할지라도 그 지혜는 너무나 한계가 많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24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것이 정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극치입니다. 그것은 지혜의 끝에 도달했더니 깨닫는 것이 지혜가 나를 멀리한다는 것이고, 내가 어찌 통달할 수 있을까라는 탄식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극치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여전히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믿음을 알고 있다, 내가 기도를 알고 있다, 내가 신앙을 잘 알고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태선 목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목숨을 걸고 연구해야겠다라는 소망을 가질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모르지, 내가 모르고 있지, 내가 내 사업을 아직도 모르고 있지, 내가 아직도 태국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내가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어찌 내가 그것을 통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를 얻는 과정도 고통이 있습니다.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지식을 연마합니다. 조개가 갈고 닦고 모래를 안에서 서걱서걱 비벼내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식을 연마하며 그렇게 마지막에 지혜 하나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진주 같은 지혜를 가졌는데 그 지혜를 갖고도 번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통달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고 지혜의 한계를 깨닫기에 번뇌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지혜의 극치를 맛보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고통입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3절에 하늘 아래에서 14절에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캠벨 몰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해 위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해 위의 것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해 아래의 지식,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해 위에 대한 지식, 즉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 솔로몬은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이 구약 몇 권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을 다 가지고 있고 또한 신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품고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주님의 지혜를 얻을 때 하늘 아래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해 위에 있는 지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 아래의 지식을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4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늘 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어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는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